험악한 세월을 견지한 우리 야곱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27장 2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야곱의 가정사가 참 슬프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리 가정도 만만치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슬기롭게 이러한 굴절과 상처들을 헤쳐고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가정 속에 모든 사랑이 무르익어가고 풍요로운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지만 생각보다 가정이 그렇게 쉽게 안정되거나 그리고 아름다움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정의 행복이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그런 가정이 어떻게 잘 회복되느냐라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 것이냐에 더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야곱의 이야기 속에 야곱이 자란 어린 시절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야곱의 이 집안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의 갈등이 이렇게 이제 증폭되면서 서로가 각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휩싸이다 보면 자꾸 흑화되는 경향이 흑화되는. 오늘 이 장면이 이제 유산을 물려받는 장면에서 각자가 이제 견제해온 그런 가치관과 지향점이 부딪히면서 흑화되는. 그래서 완전히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우리 가문은 어땠고 가정은 어땠으며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누리고 있는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미래로 달려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하며 그리고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웬만한 분들은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없죠. 간단한 스토리는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 이삭이 이제 앞이 어두웠고 이제 죽게 다 된 것 같아서 자기 큰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특별히 그 별미를 먹고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런 언지를 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내 리브가가 도저히 에서에게 그 축복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야곱을 불러다가 사기극을 벌리고 그래서 보기 좋게 우리 그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에서에게 이제 그 아픔을 또 상처를 주면서 에서는 또 보복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의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파국으로 치달려서 그 야곱을 받다 말아 멀리 하란에 친정에 보내는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나중에 회복되었느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범인 우리 리브가는 결국 외롭게 살다가 자기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지 못한 채 외롭게 죽어갔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단한 그러한 이제 이야기, 슬픈 이야기를 저자는 굉장히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절서부터 46절이라는 긴 패시지를 할애해서 아주 조목조목 구석구석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동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발화점이 됐고 어떻게 진행돼서 결국은 야곱이 이제 밧다람 아람에 가서 그래서 12아들을 얻는 이야기의 모티브로서 어떤 그 발화점으로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하나의 아주 완전한 메시지로 전달되기 원했고 그래서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흘러갔고 그 귀추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흘러갔던 것과 아울러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그러한 실체를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독자들에게 자기들의 가정과 자기들의 인생을 비추어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4마리의 짐승, 이렇게 제가 이름을 이제 타이틀을 했는데 이 4마리의 짐승, 그러니까 모두 다가 거의 흑화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지금 이제 40년을 살았어요. 애들이 40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이제 어떤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장면에 드러나는 4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 가정을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돼갖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삭이 뉘엿뉘엿 이제 자기 인생을 이제 이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어요. 노안으로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냥 몸이 쇠약했던 걸 넘어서서 이삭과 리브가 자신이 이삭의 죽음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들은 거의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나이 100살의 우리 그 아브라함도
자기가 오래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났고 75년을 더 살다 죽었듯이 이삭도 100살이 돼서 아마 굉장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80살까지 산 거예요. 8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회춘이 일어났던 거예요. 회춘이. 여러분 요새 노화에 대한 많은 유튜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발표한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걸 보면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빨이 새로 나고 이제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가 되는 그런 머리가 새로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리포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한 100년 주기로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새롭게 또 왕성하게 살다가 또 쓰러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좀 죽을 날도 좀 생각하고 자기의 힘에 부치는 것도 좀 알고 은혜로 또 다시 소생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지으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분이 단순히 눈만 멀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도 멀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격이 완전히 고착화돼서 고집스럽고 말이에요. 이분이 26장에 보면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신앙적인 어떤 경지를 이분이 달려가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100살이 돼서는 이분이 더 성장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고착화되고 어느 지점부터 계속해서 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저기까지 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나름대로 잘하고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이삭과 같이 저렇게 퇴행하고 흑화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더러 있는 거죠. 이분은 죽기 전에 꼭 자연산 별미, 꼭 자연산을 좋아했거든요. 자연산 별미를 먹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고 그런데 이분이 먹는 거에 얼마나 탐식에 집착했냐면 2마리 염소를 잡아다가 우리 리브가가 요리를 했는데 그거를 자기 입으로 33절에 보면 내가 그걸 다 먹었다. 그러는 게 다 먹었다. 2마리의 염소 요리를 이제 왕성하게 차렸는데 나이 100살에 그걸 다 먹을 정도로 이분은 먹는 것에 혈안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미를 조건으로 하는 축복을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타이틀로 거는 건데 참 나이 들어서 자기가 떨치지 못하는 그 욕망과 떨치지 못하는 그 습성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연연하는 걸 이렇게 보면 사실은 좀 마음이 좀 이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돌아보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잘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가지 않는다면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어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받는 그날을 우리가 마주대하게 될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편집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절대로 야곱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절대로 야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일까봐 두려워서 네가 누구냐?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예요. 그래?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번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너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몸은 또 에서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 속에 이제 이 이렇게 오감으로 자기 아들이 이 사람이 야곱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집착을 보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분이 지금 오감 중에 시각이 멀었잖아요. 시각이. 그러니까 이번에 촉감과 소리와 터치와 냄새 이 사각이 나와요. 사각이.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먼저 18절, 20절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이제 18절에 하죠. 20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하면서 좀 의구심을 가져요. 나중에 보면 소리는 이게 아니란 거예요. 소리는 21절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의 에서인지를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이게 터치를 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털을 하도록 만든, 그렇게 해준 분이 누구냐면 리브가거든요. 리브가가.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26절, 27절에 가시면 또 이렇게 먹고 나서 이렇게 축복하기 전에 그 아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러나요. 예? 가까이 와서 입 맞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했다. 내 아들의 냄새가 냄새가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게 와서 아버지 내가 왔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어요. 곧 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저기 사냥을 해서 지금 가져왔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목소리가 수상해. 음색이 에서의 음색이 아닌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분이 이 에서여야만 하고 야곱은 아니어야만 한다는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지고 그 오감으로, 그 사감으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 그 야곱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런 아주 매섭고 또 아주 집착이 강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축복의 내용도 대단합니다. 이게 먼저 이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한 축복을 보세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슬이라는 건 뭐냐면, 이슬이라는 것은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런데 건기에 이슬이 있어야 식물이 그래도 자라고 있다가 우기가 되면 우리가 곡식을 놓고 이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건기에도 비는 안 오니까 이슬이 없으면 그 땅은 완전히 사막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슬이 있는 땅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다 비가 오니까 괜찮고 이슬이 있어야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옥한 땅을 주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면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섬길 거라는 거죠. 또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에서에게 줄 축복을 이렇게 준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했을 때 야곱이 이삭이 놀래갖고, 아니, 좀 아까워, 너는 누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에서가 울면서 내게도 복을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내가 아무에게 다 줬기 때문에 너한테 줄 게 없는데 그래도 복을 좀 달라. 그러니까 준 게 저게 복이에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기름지지 않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 이슬도 내리지 않는 땅을 준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고지식하죠. 기름진 땅 다 우리 야곱에게 줬어요. 예? 그리고 이슬이 오는 땅도 다 줬어요. 남은 땅은 뭐야? 기름지지 않고 이슬이 없는 땅. 그럼 어떤 땅이에요? 사막이죠, 사막. 거기를 광야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니까 어차피 정착이 안 되니까 칼로 약탈하고 먹고 살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에서가 이것 때문에 막 너무나 화가 나갖고 야곱을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의 내적인 면모죠. 에서를 사랑해요.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워보면 자기가 어떤 애가 특히 더 정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서를 사랑을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을 더한 게 아니라 에서만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저런 척박한 땅에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자기 자신이 축복할 리스트에 야곱은 없었던 거예요. All or nothing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성장기에 좀 부모님에게 약간 야속하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보면 덜어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형제 중에서 있는데, 아무개 형 또는 아무개 누나 또는 아무개 동생을 우리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더 사랑했고, 나는 좀 덜 사랑했다. 나를 사랑하긴 했지만 형보다 또는 동생보다 더 사랑한 건 아니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좀 많이 섭섭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형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 남자가 흑화된 거나 마찬가지죠. 완전히 all or nothing이에요. 이것이 누구였는가? 그것이 우리 이삭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고지식해요. 여러분, 그게 애선지 알고 준 거잖아요. 잘못 준 거잖아요. 착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야곱 불러와. 야곱 불러와갖고 너 왜 나를 속였냐 얘기하고 야단을 치고, 아까는 에서의 이름으로 준 거고 에서인 줄 알고 줬으니까 취소다. 그럼 새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생각을 안 해. 예.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 한번 축복한 것은 자기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그 당시 관례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 맹세라는 것도 취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그대로 자기가 고지식하게, 자기 그 사랑하는 에서가 막 엉엉 울고 난리 법석을 펴도 야 어떡하냐, 다 줬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또 에서는 아버지 그거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건지 맞지, 그거 내 이름으로 축복한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그 동생한테 줄 수는 없고 와갖고 취소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에서는 또 에서대로 그걸 고지고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럴 거라고 믿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더맨 더모 같아요. 이게 완전히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울면서 막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그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제가 볼 때 유효하지도 않고 그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화,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가정사에 있어서 의외로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살고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사는 분들이 가정에서 의외로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형태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집안이 야곱 집안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에서를 사랑했지만 에서의 인생을 바로잡거나 저런 결혼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먼 사랑인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고 내가 좋은 거지, 그 아들이 제대로 살고 그 아들이 바른 길을 가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먼 사랑이 아이를 망치는 거죠. 지금 이 둘이 한꺼번에 울고 법석을 떨고 하지만 둘이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져서 허우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 야곱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사람이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혹시 이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참 심각한 상처를 자녀에게 주는 거죠. 자녀들은 이거를 극복하려고 평생을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과. 자, 이제 리브가로 넘어가면 이 여자는 굉장히 면밀한 정보 수집력과 기회를 기획하고 막 그걸 헤쳐갔던 그런 여자죠. 그래서 아주 우리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것도 옆에서 다 듣고 있다가 재빨리 우리 야곱을 불러갖고 야, 약차 이만 전화하니까 너 가서 2마리 염소 잡아와. 그리고 내가 별미를 해서 해줄 테니까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하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나중에 보면 이제 에서가 아마 너무 화가 나갖고 내가 아버지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내 아들 야곱을 죽이겠다. 그런 얘기도 자기가 첩보로 듣고 거기에 대처를 하는 아주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여자.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 아비가 즐기는 별미, 이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별미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요. 근데 사실 그 별미를 자기가 가장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별미를 가지고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이삭이 다 먹었어요. 2마리 별미를 다 먹었어. 정확하게
그 입맛을 아는 거죠. 예, 어떻게 하고 조미료를 어떻게 불고 어떻게 만들어야 저 남자가 그걸 맛있게 먹을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정확하게 꽂는 여자. 이게 바로 리브가예요, 리브가. 예. 그리고 이 야곱이 어머니, 아니,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분명히 얘기할 경우에 목소리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완다가 막 여기 만져보고 그럴 텐데, 그거 들각이 나면 완전히 뭐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다. 하면서 본인이,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 가죽을 갖다 이렇게 해갖고, 입혀갖고,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연출하는 아주 대단한 연출가예요. 대단한 연출가. 그런데 이 리브가가 대단한 것은 뭐냐면 출구 전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기 치는 사람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들각이 나거나 자기 예상치 못하는 형태로 일이 번질 때 반드시 출구 전략을 갖고 있어야 돼. 출구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쇠고랑을 차는 거잖아요. 출구 전략을 갖지 못하면 뭐 엄청난 불이익을 자기가 또는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출구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되냐면 바담 아람으로 친정으로 보내갖고 일단은 거기다 피시시켜놓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우리 남편을 입막음하려고 어떻게 돼요? 에서가 해족속 때문에 해족속 며느리 얻어갖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 야곱마저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그냥 앙탈을 부려. 그러니까 우리 이삭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플롯을 갖고 리브가가 움직였어요. 대단해요. 리브가 진짜 대단해. 에? 훌륭한 여자죠. 예,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렇게 이삭처럼 분별력이 없고 마음의 눈까지 먼 여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아들 에서에 대한 그 애통함이 있었어요. 헷족속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서 쫓아내야 할 족속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반드시 종례원 시키려고 우리 그 종을 보내갖고 바담 아람에서 라반의 딸 리브가를 데려오게 한 장본인이 바로 그 아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온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므로 자기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이삭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이삭의 집안이 대단한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예?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선택하시고 점지하셔서 보낸 아브라함 가문에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헌신한 여자가 이게 리브가 헌신한 거 아니에요? 리브가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한 여자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이 가나안 사람과 신명기 보면 이 통나지 말 것을 아직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냐면 우상숭배 많이 하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갖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분이 그 상황을 보는 시각이 이삭과 많이 달랐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이게 이제 우리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이에요. 그거를 리브가가 누구한테 옮기냐면 야곱에게 옮길 때 이렇게 옮겨요.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축복은 우리 이삭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고 우리 축복하는 거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상관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60년 동안 여기서 객지에서 친정에도 가보지 못하고 친정 식구들과 소통도 못하고 여기서 뭐 이삭과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분은 자기 애가 두 애 배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응답을 받은 그런 과거가 있었잖아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지. 이건 기억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자기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인데. 이분은 영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억척스러워.
여러분 리브가가 이제 24장에 보면 그 얼마나 억척스러운 여자인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누굽니까? 우리 저기 아브라함의 그 종이 와서 도착을 했는데 여기 이제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알아갖고 우물가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라반이 이 지역에 사냐? 그렇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라반의 딸을 나에게 보내달라. 근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게 하냐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내 옆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점지한 여인인 걸 알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진짜 어떤 여자가 와갖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줬어요. 우리도 그런 설화를 갖고 있어요. 왕건이, 태조 왕건이 뭐 저쪽에 밑에 내려갔는데 우물에 물을 막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을 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버드나무 잎을 줘갖고 벌컥벌컥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왕으로 모시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거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얘기가 틀려요. 뭐냐면 그 옆에 낙타가 10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낙타가 한 마리가 보통 먹기 시작하면 50리터에서 100리터를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냐면 낙타가 그냥 뭐 반틈 해갖고 50리터씩 먹다 보면 500리터 먹어야 돼, 500리터. 그럼 여러분 물그릇이 10리터짜리만 해도 굉장히 커요. 20리터 제가 군대에서 생활했는데 20리터짜리 하면은 혼자 못 들어요. 둘이 들어야 돼. 남자 장정이. 그러니까 10리터짜리를 한다면 50통을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여기 물 달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아유 물 한 모금 드시오. 여기서 이렇게 물 한 바가지 펴서 아유 물을 드시고 그리고 뭐예요? 50들통을 서비스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 여자예요, 여자가. 대단한 여자죠. 대단한 여자예요. 억척스러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강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 같은 건 한 주먹거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꼴을 못 봐, 꼴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야곱 불러다가 차차차착 해갖고 그래서 완전히 멋지게 한판 속인 거죠. 속인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좀 더 지혜롭게 문제를 대처할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께 좀 더 묻고 또 남편한테 가갖고 항의하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멀리 지켜보고 있는 우리지 그런 식으로 그 남자하고 60년을 살아봐. 그러면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한테 그거 하고 싶었겠냐고요. 그죠? 지금 기도를 잊은 지 너무나 오래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고 내 뜻은 가깝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흑화된 여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삭 옆에 리브가도 망가져 있는 거예요. 2마리 짐승이에요. 2마리 짐승에서 2마리 또 다른 짐승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 집안의 비극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본능적인 사기꾼 우리 야곱을 좀 보면 이 사람은 뼛속 깊이 아비 이삭의 습성을 알고 있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만지고 확인할 텐데 그러면 내가 미끌미끌하고 형은 털이 많은데 분명히 들각이 날 거다. 그럼 나는 저주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딱 해요. 야곱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사기짓을 하면 결국은 관계도 깨질 거고 내가 축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받을 확률도 크고 뒷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제3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이가 40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어머니의 생각과 일치해. 무조건 되고 이거는 완전히 사기를 해갖고 해서라도 내가 축복권을 받아내야 돼.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 그 아버지의 그러한 고질적인 습성이 그리고 형에 대한 애착이 그 정도가 지나쳐갖고 분명히 샅샅이 확인하고 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야곱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짐승적인 오감, 사감을 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이렇게 와갖고 하나하나 체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야곱이
뛰어넘어요. 예?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일찍 앉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스무스하게 나와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아버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갔는데 나를 인도해 주셔서 금방 잡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넉살 좋게 넘어가야 돼. 이 사람이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로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와, 가까이 와라 그러면 만지잖아요. 만져요, 여러분. 그럼 자기가 지금 뭐가 염소 가죽, 좀 아까 잡은 염소 가죽 갖다 씌웠으니까 만지잖아요. 그럼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거? 얼마나 떨려? 얼마나 떨려요? 안 떨었어요, 이 남자. 그 위기를 잘 넘긴 거예요. 굉장한 보통이 아니죠, 이 사람이. 근데 이 결정적인 뭐냐면 가까이 와라 하면서 마치 다 끝난 것 같지만 다시 밥 먹고 가까이 와봐. 그런데 키스예요, 키스. 와, 키스야래. 그러면 성장기에 아버지한테 키스를 한 적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에서는 밥 먹듯이 가서 키스를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서로 막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근데 야곱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슴형 야곱이 가서 아빠한테 키스했을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가슴형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 아버지한테 가서 키스하고 싶지 않죠. 절대로 키스하고 싶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키스를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키스하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이삭이 자기 두 아들을 분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센스야, 그게. 느낌이 다르니까. 우리 애들 와서 뽀뽀하라고 뽀뽀하면 그 두 애가 똑같이 이게 느낌이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아요. 그 감각의 경계를 뛰어넘는 고단수. 이게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가 대단한 놈입니다. 아주 속임수에 대가고 본능적으로 그걸 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거기다가 이 절묘하게 형이 오기 전에, 그죠? 여기 보시면 그게 이제 축복이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에이스는 이제 영어로 딱 나왔어요.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상을 치워서 거길 빠져나오니까 바로 형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는 거냐? 이 사람은 지금 초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지금 나갔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 그럼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형이 가서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찾아서 그 친구를 잡고 돌아오려면 나름대로 감지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마 요때쯤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체킹해 오는 것도 굉장히 긴박감도 긴박감이지만 형이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오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서 아버지의 그런 동물적인 감각에 내가 호응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쭉 이렇게 이제 그걸 체킹하면서 빨리 속도감 있게 아버지가 먹게 하고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포도주도 갖다 주고 막 갖다 줘요. 그러면서 빨리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축복이 끝나간 다음에 잽싸게 상을 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이 에서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모세가 그걸 기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긴박감 넘치게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코치를 받긴 했지만 직물적으로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를 속여 넘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야곱이라는 놈이 갖고 있는 그 캐릭터를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감각과 그 임기응변의 그런 놀라운 그 감각적인 그 역량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야, 이놈 대단한 놈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네. 결코 자기 먹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쓸 놈이네. 금방 나오는 거죠. 금방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을 자기는 갖고 싶었어요. 형이 너무 미웠고 형을 사랑하는 아빠가 미우면 미울수록 도저히 이 집안의 재산을 형한테 뺏길 수가 없어. 더군다나 아버지도 차자였단 말이에요. 장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 장자는 지금 저 바깥에서 저 이스마엘이 저기 그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어. 유목민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야망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질주하는 그런 남자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술수와 어떠한 자기 가면과 어떠한 형태의 임기응변적 대처 연기력을 동원해서라도 아버지 아니라 누구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쟁취하려는 그런 남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은 남자였죠. 그것이 야곱이었던 거죠. 야곱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에서를 좀 봅시다.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라고 아버지가 처음 불렀을 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에서가 등장해서 27장 32절에 아버지 나야 했더니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에서가 쓰는 어법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다 거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에서가 자기가 맏아들이라는 말을 말끝마다 하는 거야. 그죠? 아버지가 보면, 맏아들 여기 있어요. 맏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맏아들 에서예요. 예. 아마도 팥죽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이 맏아들에 대한 장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때부턴가 그렇게 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을 해봐요. 맨날 야, 저 에서야, 예, 맏아들 여기 있어요. 맨날 이런 얘기 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우리 야곱이 살고 있잖아요. 야곱이 걔가 성장기에 야곱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화가 나고. 근데 아버지의 눈빛은 자기에게 없어. 자기를 제대로 쳐다보는 적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심하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 배려가 없고 오직 자기 것만 확보하고 자기 것만 누리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짐승이죠. 또 다른 짐승이에요. 장자권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보기 좋게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자기가 우와 드디어 이제 나의 때가 왔고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나한테 주신다고 하네. 그래서 열심히 날아가서 막 사냥을 했겠죠. 사냥을 해갖고, 자기가 이제 사냥을 해갖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 친구가 사기쳐갖고 가져갔어. 막 소리를 지르고 슬피 울고 막 저 애가 나를 2번 속였어요. 막 아버지가 얘기하면서 막 소리를 높여 울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예. 얘도 좀 약간 좀 이상한 애죠. 뭐하러 난리 법석을 떨어. 자기가 가갖고, 저기 동생 멱살 잡아갖고 데려다가, 저기 아버지 앞에 앉혀놓고, 아버지 이거 해결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근데 아버지 앞에서 이 친구가 막 저렇게 울어. 막 슬피 울고 난리 법석을 치고, 아버지 그러면 나한테는 무슨 축복이나요?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너무 어리지 않아요? 40인데 그러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40인데 이게 무슨 10살짜리 꼬막 하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한테 왜 안 주고? 그러면 나한테는 뭐 줄 거야? 아니, 축복이 하나밖에 없어? 왜 나한테 축복을 해줘? 야, 아들아, 내가 쟤한테 다 줬다. 야, 그 기름진 것도 자고, 너에 대한 축복도 주고 다 줬어. 그러니까 너한테 줄 것도 없어. 너 포도주도 줄 게 없고, 너 기름진 땅도 줄 게 없고, 너 이슬도 줄 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그러면 얘는, 그래도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 10살짜리 아버지는 또 뭐예요? 그래, 너한테 기름지지 않은 땅을 줄 거고, 너는 이슬도 없는 땅을 줄 거고, 너는 칼을 갖고. 완전히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둘이 완전히 울면서 서로 막 위로하면서 막 그러고, 아이고, 이게 정말, 이걸 영화로 찍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완전히.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 심리구조 속에서. 자기 걸 다 자기 거였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죽여야죠. 야곱을 죽여야죠. 아휴. 문제는 이 남자가 말이에요. 이 남자가 지금 이 이야기가 양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6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에서가 40세에 해적 속 그 부엘의 딸 유딧과 해적 속 엘론의 딸 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아갖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가 싫어했는데도 그 여자하고 자기가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관심이 없어요. 이 집안이 아브라함이 누구고 그리고 어떻게 이 가문이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서 어떻게 가야 될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한 대로 그냥 마구 저지르며 사는 남자예요. 이삭은 그걸 보고 통제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좋아하기만 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27장 46절 맨 마지막에 리브가가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앙탈을 부리는 거죠. 이삭이 아무 말도 못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자기 아들을 갖다 야단도 못 쳐요. 멋진 출구 전략이 먹히는 장면이죠. 어찌됐든 그러한 장면에서 우리는 이 에서가 살았던 삶의 궤적을 또 이렇게 보면서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살았구나. 이 네 마리의 짐승이란 말을 제가 왜 썼는지 아시겠죠? 이게 갈등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서로 반목의 그 굴레 속에서 자기 감정의 골짜기 속에서 계속해서 캐릭터라이즈 된 그렇게 살아오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봉합이 불가능해서 완전히 폭파해버리는 가정의 모습으로 끝맺음을 맺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인 거죠. 노회한 이삭의 분별력 상실은 재앙을 가져온 거죠. 이게 이 아버지가 이 문제인 거예요. 오랜 반목 속에 쌓인 이부가 불만, 그걸 또 저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충동대로 살아가는 맏아들, 진짜 대책이 없어요. 편애 속에 굴절된 야곱의 뒤틀림 심사.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부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네 마리의 짐승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게 보겠지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사다리로 이렇게 꿈속에 오르락내리락 베델에서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로 초대하세요. 우리는 이 집안이 지금 뭐예요? 이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 믿는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100년을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이삭도 지금 100년을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들은 이 집안에서 나온 지 40이 됐고, 리브가도 이 집안에 이제 시집 온 지 60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 자기들의 삶의 어떤 그 표상과 표대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의 욕망과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움켜쥐려고 서로 그냥 옥신각신하는 그런 짐승들이 돼갖고 막 이렇게 막 지금 엉망진창으로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이 그림을 모세는 아주 리얼하게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각자가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안일하게 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원 가족은 어떻고, 지금 여러분이 이루는 현재 가족은 어떤지,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저기 험집이 나고 갈등이 있고 퉁그러지고 그러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가면서 그러한 곳에서 자란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셔서 어떻게 복받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것도 많고, 우리가 정말 대책 없이, 대안 없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난제가 가정에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예? 나는 정말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나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신앙은 또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야곱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배워야 될 초점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